세 번째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이때 예수님은 좌우편에 강도 둘이 못 박혔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못 박혔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혼자 못 박히지 않고 강도 대열에 세워서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강도와 같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강도 취급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는 철저하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외면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했던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모욕한 사람은 지나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와 바다를 잠잠케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유명한 이름을 떨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았겠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아마 그 구경하기 위해서 그 길로 많이 지나갔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냥 뭐 동정을 하든가 아니면 그 앞에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든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 그랬어요. 머리를 흔드는 것은 머리를 쩔레쩔레 흔드는 것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뭐 말씀의 뜻도 모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영적인 말씀을 혼으로 육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어요. 자, 이렇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뭐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한 말이죠.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똑같은 단어, 똑같은 형식을 쓰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 전 이스라엘에 다 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인류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고 회방입니다. 왜 이런 조롱의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40일 굶주린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보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고 싶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바로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 자기를 죽이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내려오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희생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반대입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저렇게 우리의 이 빈정거리는 조롱을 받고도 못 내려오지 않냐?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런 조롱을 받으면 당장 내려오지 왜 못 내려오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그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 주어질 때 어떤 생각입니까? 억울한 십자가, 내가 죄를 행하지도 않는데 남이 나를 모함하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그냥 매장하려고 하고 이런 십자가가 주어질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벗어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거꾸로. 그래서 죄 없이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고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손해만 보면은 그것은 무기력하고 뭔가 신앙이 잘못된 연약한 신앙이라고 또 매도합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고생 안 당하고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안 당하고 다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세상 우상 종교가 가르치는 거잖아요. 마귀가 가르친 게 그거잖아요. 바로 이런 세상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조롱과 무시함으로 외로운 죽음을 맞으셔야 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도 그 권세를 가지고도 저렇게 사람에게 조롱받으면서 무시받으면서 저렇게 죽어가는 거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그것이 더 큰 외로움이죠. 그것이 더 큰 아픔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왜 저 조롱과 무시를 받으면서도 안 내려가고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더더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이것이 무지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외로우시지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아무도 자기의 속 깊은 이 사랑을 조금도 이해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대로 억해하고 오해하고 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도 아프지만 육체적인 손과 발이 아프지만 그 마음의 영이 더 아픈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주인으로 자기가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다 배척했다고 말해요. 이것이 더 아픈 사실이죠. 육체적인 고통도 아프지만 사실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상에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십자가의 대우를 받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가볍게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안 따르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아름답게 설교의 제목으로 얘기하지.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래 봐요. 십자가의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 모욕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죽는 길 외에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그러나 그런 십자가의 삶만이 자기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는 다른 구원도 없고 이 외에는 하늘에 다른 상급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착각하지 않아요. 그래야 생명 없는 헛된 십자가,
그래야 사랑 없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종교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드디어 3년 동안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드디어 자기를 괴롭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축하면서 승리를 아마 환호했을 거예요. 그들의 몇 마디를 하는 것을 보면은, 첫째, 그들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이들도 종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시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불치병들, 중풍병, 나병을 고치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한 것, 많은 사람을 병에서 구원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참 보통이 아니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예수님을 뵈면 안 믿을 수가 없을 텐데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방법과 이 세상이 하는 구원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하는 구원 방법과 예수님이 하는 구원 방법은 다르지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구원 방법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죄 없는 자가 자기가 죽는 원리로 구원하는 거예요. 참, 이거는 세상이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인을 죽여야지 왜 의인을 죽입니까? 죄인을 죽이고 의인이 살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기가 죽는 방법으로 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자기가 죽는 방법을 택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그냥 갈 만한 길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못 가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지 보통 상식으로는 못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에 반해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구원 방법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은 죄인인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죄인인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비방해서 죽이는 원리예요. 이것이 마귀의 원리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원리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죽지 않으려는 사람은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다 죄인들이 있는 것은 이런 마귀의 원리로 삽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가 죽어야 될 상황이 되면, 즉 억울하게 자기가 매장되고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안 죽으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게 뭡니까? 남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는 아주 비열하고 저열한 반항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않고 그대로 죽는 모습,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죽은 지 사흘이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거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에게 남도 저렇게 자기와 상관없는 남도 살리는데 자기는 왜 못 살리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도 죽은 나사로도 구원하는데 왜 자기는 구원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두 번째, 종교인들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내가 믿겠다고 또 조롱했어요. 죽은 나사로와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중풍자가 살아나는 것 알면서도 안 믿으면서 왜 하필 지금 믿으려고 그래요? 그는 그들이 믿고자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 내려와도 못 믿을 사람이에요.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망치려는 사단의 유혹이고 회방이지 진실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인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망치게 유혹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말씀을 저버립니까?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 앞에 말씀이고 뭐고 십자가가 뭐고 다 팽개치고 자기 혈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얼마나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끝까지 안 내려오시겠어요? 그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신해서 자기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자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거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자기를 구원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멸시를 받아서 채찍에 맞고 다른 사람의 질구를 치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지 어디 살아나고 구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무지하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무식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로 말하죠.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사느냐? 너도 이렇게 해라. 왜 그렇게 죽어 사느냐?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구원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십자가에 내려옴으로 구원받으라 그랬죠. 그러면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3일 후에 부활로 그때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는데 부활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게 없느냐? 생명이 없고 왜 나에게는 축복이 없느냐? 언제 십자가에 죽었느냐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도들입니다. 강도들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자격 없는데 예수님과 나란히 달리는 은혜를 받았죠. 또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강도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실 죄는 이 강도가 더 많이 지었는데 사람 죽이고 강탈하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강도질에게 다 욕을 하고 너 사람 죽인 놈, 너 이렇게 한 놈 하고 강도질을 모욕해야 되는데 그동안 자기들에게 먹을 거 주고 오병이어 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는 예수님께만 모든 조롱, 멸시, 비난을 다 했어요. 강도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렇게 모든 조롱과 악담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강도들은 아무 악당과 조롱을 받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도 이 강도들은 덩달아 자기들도 예수님을 욕했다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 조롱, 모욕을 당해서 심지어 같이 달린 강도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나중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는 그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했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어느 한 틈이라도, 어느 한순간이라도 십자가는 사람들의 인정, 위로, 격려, 칭찬,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100% 버림당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그동안 3년 동안 수많은 병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귀신들을 쫓아서 인생이 바뀌게 하고 배고플 때 오병이어로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어요. 굶어가면서 이틀 3일을 따라다녔어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면은 다 그를 배반할 뿐더러 도리어 종교인들에게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원수로 변했어요.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는 그동안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배반당하고 외면당했어요. 내 떡을 먹은 자가 내 발꿈치를 든다. 자기가 잘해준 사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 도와준 사람, 그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발자취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사역할 때는 서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바울이 조금 어렵게 되어서 감옥에 갇힐 때는 아무도 그를 변해줄 사람도 없이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자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때야 구름대처럼 몰려오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흔적도 없이 배반하고 사라지는 것이 군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군중들은 많아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매우 적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아도 좁은 길 가는 사람은 그래서 적은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그냥 자기가 도움 받을 때만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마귀는 이렇게 자기가 받은 사랑까지도 배반하고 죽이며 자기를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고 해코지하는 것이 마귀가 이 세상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보라고 가르쳐요. 그 사람 네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에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 길을 가는 자에게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